오늘 제목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은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교의 목표는 뭘까요? 선교의 목표는 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선교는 왜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땅끝 선교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은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배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는 바로 그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배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옳은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그의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좁고 불편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잔소리가 심한 까다로운 아내가 있고 또 6명의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불만이 막 쌓여가고 막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견디다 못해서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농부를 쭉 이야기를 듣고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조언을 해줬냐면, 당신이 소유한 당나귀, 염소, 돼지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들을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한 주 동안 같이 살다가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부가 하도 좀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또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노인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 말에 속눈썹 치고 한번 내가 실행해 보자라고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조언대로 당나귀, 염소, 돼지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 놓았어요. 일주일을 살다가 이제 노인에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그 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인이 물었어요. 이제 만나서, 그래 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들의 냄새, 발길질, 울음소리, 이 모든 불편함까지 내가 다 떠안고 지금 참아야 하니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가서 당나귀를 오늘 그 집에서 빼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 후에는 염소를 다 빼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돼지들을 매주 한 마리씩 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주가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가 밝은 얼굴이 되어서 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어떠냐고 노인이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들이 집에서 다 없어지니까 너무 지금 마음이 평화롭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농부는 여전히 잔소리 많은 아내, 버릇없는 아이들, 감당하기 어려운 그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실소가 나오죠. 정말 어이없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전과. 근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 농부가 이전의 상황이 다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불평을 찾아와서 노인에게 얘기했던 상황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의 말에 따라서 더 나쁜 상황을 겪다가 그걸 제거하고 봤더니 그 이전 상황이 견딜만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누가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고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내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요, 몸이 심각하게 아파 보면요, 돈 걱정은요 축에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여러분 숨 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환자실 가보면요, 목에 구멍을 뚫어서 힘겹게 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통 없이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먹고 소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구멍이 막 너무 좁아져 가지고 음식을 도무지 삼킬 수가 없어서 물처럼 해서 그냥 이렇게 넘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암에 걸려서 위를 다 절제하고 음식을 소량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힘으로는 음식물을 도무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 그 음식물을 삽입시켜서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먹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손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활병원에 가면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자기들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팔로 사랑하는 이를 마음껏 안아보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멀쩡한 사지로 사랑하는 이들을 안을 수 있고 다독일 수 있고 걸어 다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토록 바라는 간절한 기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생토록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깊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은혜들은요, 곧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정말 가장 귀한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깊이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또 좋은 그러한 일자리도 주시고 또 머물 수 있는 좋은 집을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그 복음,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충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주께 찬양하네. 주께 찬양하네. 혹시 이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 집게로 의사가 머리를 잘못 짚는 바람에, 그래서 원래는 정상인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울잖아요. 근데 울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자라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아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보면서 고통스러워서 술에 찌들어 살았고, 엄마도 몸이 아파서 모유를 먹이지 못했고, 돈도 없어서 우유조차도 사 먹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끓인 물만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데리고 기도원도 다녀보고 침도 맞춰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에게는 그 어린 아이였지만 그때 그 안수받았던 또 침 맞았던 그러한 것이 기억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원망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원망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런 심한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냐? 나도 그렇게 유산해버리지 왜 낳은 거야? 라는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신 이상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망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연히 가게 된 교회에서 그녀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머리 위에서 작은 빛이 밤낮 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흘 뒤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작은 빛이 위로 올라가더니 자기 눈앞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거기에 글씨가 보이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그 이상한 글씨였는데 자기는 그 글씨가 뭔지를 알았다 그래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쓰인 그 글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가 접히고 다시 그 작은 빛이 자기 머리 위에서 반짝거리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한 부흥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그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한 그녀는 나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한 손놀림이었지만 그래도 글을 쓸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는 노트에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시를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런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이처럼 16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인생에 굴곡이 있잖아요. 20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좌절에 깊이 다시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를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그녀를 주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사리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집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녀는 교회를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아주 절친 언니도 이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연필을 쥐고 내가 너에게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서 그녀가 연필을 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서 그녀는 펜을 멈췄어요. 도무지 그녀는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요? 저는 하나님이 전혀 공평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래서 그녀는 할 수 없이 다시 연필을 들고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래서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정말 마지못해서 썼다고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서 그녀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을 자기의 진심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 나로 이제 다 시작이 되잖아요. 이 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가 나라는 제목의 이 시가 노래가 되어서 그녀의 간증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날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시네. 네, 일생토록 휠체어를 타고 또 손과 발을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 뇌성마비 장애인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그 진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우리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녀에게 있어서.
그러나 그녀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음껏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 수 있었다면 그 몸으로 내가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내가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고통스러운 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저도 청년 때 허리가 아파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활력이 넘치는 20대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인생의 어두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생일 파티 열고 선물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생일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알아서 생일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 생일을 별로 챙겨주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인생이 우울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때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여름 밤이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득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늘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 고3 때 교회 안 갈 때 나는 매주마다 교회 가고 교회에서 고등부 회장도 하고 내가 교회 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주님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얼마나 열심히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이 절망스럽게 나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주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야,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아픈데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픈데도 시시탐탐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 내 몸이 건강했다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제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죄도 덜 짓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게 다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아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원망의 기도에서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고요. 저는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 그런 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좀 확고하게 새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제 마음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에 빠른 회복이 있었고 또 교회 생활도 아주 열심히 했고 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와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감사할 수 없지. 그러나 무조건 감사해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예요. 네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먼저 감사부터 해. 그러면 뭔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환점이 생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감사와 함께 찾아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행복하게 바꿔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하고 또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행복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많아요. 근데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가 없을 때는 그 복을 누리질 못하고 살아가요. 이미 받은 복을. 근데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절대적인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일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혼의 회복이고 인생의 회복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내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을 주십시오. 잃어버린 땅에서 회복되어 주시고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미 누리고 받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자의 회복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감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회복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늘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